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매 순간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를 그냥 보는 법이 없으시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청중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쪽으로 데려다가 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 이 시대는 참으로 이 백성들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참으로 그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생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였는가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나이 약 25세 정도 되는 청년의 때에 제2차 포로기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 1장의 2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명예로운 직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는 자기도 함께 동족들과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절망을 겪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과연 내가 다시 한 번 더 소생함을 경험하고 뭔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정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선지자가 25세 정도 될 때 제2차 포로기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때 상당수의 인력이 함께 끌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제외해버리고 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자들, 좀 내노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기술자들, 또 관료들, 방백들, 또 뭐 제사장 가문의 이런 사람들, 이런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이런 직분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아무런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잡혀온 지 5년이 되는 때, 그러니까 약 한 30세 되는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선지자가 볼 때 자신의 삶은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든 미래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뿐만입니까? 동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발 강가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 집단 포로 수용소가 거기에 있었죠.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공사장의 부역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것이 미래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 하는 그런 암담한 처지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로기 백성들의 이 궁핍한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다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멸절되었다. 그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암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려간 장소가 보니까 어떤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을 주위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방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이 뼈들을 보니까 이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곳은
옛날에 전쟁터였다고 보여지는데 무수한 그 사람의 뼈들이, 유해들이, 유골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깔려있는, 쌓여있는 그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으로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것은 전부 뼈다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많은 뼈다구,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학세계,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 뼈라는 것들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비록 환상이지만 그가 직접 목격했던 그 상황 속에 이 뼈들은 과연 그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 바짝 마른 그 뼈다귀들을 보면서 유쾌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뼈들이 어쩌면 나의 처지를 이렇게 잘 보여줄까? 우리 동족들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에스겔이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똑같구나.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살아있는 어떤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먼지에 수북이 쌓여서 있는 이런 뼈들을 보니까 이것은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처해진 동족의 모습이다. 이게 어쩌면 에스겔의 그런 어떤 상념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비운과 슬픔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지금 제2차 포로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라는 이 유대인 집단 난민촌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착촌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지위라는 것이, 그들의 존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타국으로 끌려가서 그냥 부르면 끌려가서 공사를 하고, 아마 이 그발강에는 운하 공사가 진행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사의 부역으로 가서 중노동을 하고, 그렇게 또 하루가 마치면 또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노역을 하는 그런 신세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끌려가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신세에 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일만 실컷 부리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다가 병이 들면 치료를 제대로 해줍니까? 대우를 못 받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도 별로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신세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을 상황만 해도 고국의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존재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록 이 땅에 끌려와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품고 그 한낱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겔과 함께하는 동족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성벽이 허물어졌고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가
이제는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을 그 먼 타국에서 접하게 되죠. 이제 그들의 한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안에는 희망이란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게 된 것이죠. 에스겔 개인으로 봐서도, 자신의 동족으로 봐서도, 이제 끝장나버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봐서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일말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골짜기 환상,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하 있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에스겔과 자신의 동족들이 처해진 현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뼈다귀의 골짜기, 그것은 울고 울고 통곡을 하고 더 이상 울음이 나지 않는, 눈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그런 절규하고 좌절하는 그런 골짜기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희망을 노래하고 긍정의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기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질문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 질문으로 하여금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좌절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당신께서는 능히 이루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에스겔에게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그런 고백, 이게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주님이 에스겔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맡기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4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5, 6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지금 메신저는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구에게 대언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럼요. 뼈다귀들 아닙니까? 뼈다귀들. 해골 바가지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말씀을 전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서 너희들은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수북한 뼈들을 향해서 아무런 생기가 없는 바짝 말라서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따그닥 따그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죠. 딱딱따닥딱딱 보니까요, 흙 속에 묻혀있던 이 뼈들이요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 그랬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는데 춤을 추듯이 막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서로 자기 자리, 원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추뼈가 가운데 딱 서더니 갑자기 갈비뼈가 품에 또 와서 떡 안깁니다. 딱딱딱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팔, 다리뼈가 각각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팔뼈가 다리뼈에 달라붙는 이런 경우도 없고요. 발바닥 뼈가 손뼉에 붙는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딱 골격을 그대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갖추는데 마지막에는 그 두개골, 사람의 두개골이 그 위에 딱 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뼈들이 그렇게 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형체를 갖추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이언맨 봤습니까? 아이언맨. 뭐 날아와서 이렇게 몸에 붙고 막 이러는데요. 아이언맨 영화 저리 가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무수한 뼈들이 춤을 추듯이 그렇게 날아가서는 각기 저 자리를 잡아가고는 형체를 갖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 해골 뼈다귀에 뭐가 붙습니까?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이 그 위에 생기기 시작했고 근육이 그 가죽이 그 위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모습 그대로를 갖추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뼈들 천지였던 이 골짜기가 일순간에 수천 수만의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춘 그런 무리들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생기라고 그랬습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 말 그대로 이 생명의 기운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 영, 뭐 바람 이런 뜻으로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루아흐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루아흐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루아흐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을 하고 행복을 누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좋은 부모님입니까? 뭐 건물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뭐 훌륭한 자식을 잘 길러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것보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생기, 루아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마른 뼈 골짜기의 이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심지어는 처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어서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닫혀버려 있던 이 이스라엘의 현실, 이것을 마른 뼈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기가 빠져버린 그 무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환상,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없는 이 무지한 안목이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감과 이 생기와 이 루아흐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이 형편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루아흐, 우리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을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상황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질 못하면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서 결국 그 사람을 완전한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서 파멸로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베리아의 한 화물 회사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냉동차에다가 열심히 짐을 이렇게 싣고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동료 직원들이 아무도 안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냉동차 문을. 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두들겼지만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 냉동칸은 열차 뒤에, 시베리아의 그 열차 뒤에 붙어서 이제 곧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차는 떠나버렸죠. 그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그러다가 냉동칸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음 역에 정거할 때까지, 정차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시즌은 봄이었고 이 냉동차가 사실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냉동칸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는 냉동칸에 있고 이 추운 날씨에 내가 어떻게 이 칸 안에서 한 정거장을 가긴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이 불안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냉동차에 달리는 그 안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그 냉동칸에서 뿜어내는 냉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냉기가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구나, 나를 덮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확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역에 정거할 때까지 그의 목숨이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온화한 봄이었고 냉동칸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나는 걸렸다라고 절망이 그 마음속에 엄습을 하니까 그 한 정거장을 가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결국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역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몸이 굳어서 죽어 있는데 그 보니까 이게 딱 벽에다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막 낙서로 하듯이 이렇게 써놓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봄 기운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자기는 냉기라고 오해를 하고 그 절망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해석할 능력,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생기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독소를 가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목숨까지도 갉아먹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절망을 가져오는 상황,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마른 뼈, 그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만 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고 희망이 없는 자처럼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음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시가 말라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볼 능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요, 마치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 방에 탁 갇혀가지고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시름 앓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결국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해오는 이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상 피곤해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고 그리고 집에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교회도 잡니다. 교회도.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잡니다. 왜요? 낮에 잤기 때문에. 밤새 말똥말똥하고 있다가 밤에 친구처럼 지내다가요,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피곤해집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피곤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로야 가라!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피로가 갑니까? 배만 고픕니다. 배만. 피로는 절대 떠나가질 않죠. 그렇게 고함친다고 떠나간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이 가해오는 압박,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늘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시달립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잔소리가 끊어지질 않죠.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요, 사람 사는 집안에 잔소리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것을 맞받아 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마른 뼈,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생기가 없는 이 사람이 형상을 딱 갖춰놓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자리에 있긴 하지만 뭔가를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김 빠진 맥주, 죄송합니다. 김 빠진 콜라라고 하십시다. 맥주는 별로 여러분 안 친하시니까요. 김 빠진 콜라처럼 맥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찬양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설거지나 청소를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와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혹시나 말라버려서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성품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남는 건 주름살에다가 고약한 성질만 남는다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맞겠습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의 현실, 그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루아흐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른 뼈로 그냥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도 이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기를. 우리에게 루아흐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가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불신앙이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무나 미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 만들었던 나의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대언을 하였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야, 일어나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양은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걸는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 자존심을 굽히고 굴복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군대입니까? 우리는 군대입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좋은 말이지, 해야지 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내가 직분자니까 1시간 정도는 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시간 반이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속이 복닥복닥해집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이상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어찌 30분, 1시간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기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고 마른 뼈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루아흐, 성령을 받으니까 그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 생기, 루아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다시 또 한번 펴주세요.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 아닙니까? 새 영.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에 가득 차 있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새 영,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고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아흐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갈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운동을 하시고 정말 군대와도 같이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질서 정연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아흐가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잠잠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내 안에 창조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무나 안 생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안 생긴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 얼굴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고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만 팍 올라오죠. 기도해 준다는데 짜증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루아흐가 역사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 못생긴 것에 그 묵상이 되니까 이들이 말해주는 것, 그걸 좋은 쪽으로 받지를 못하고 내 속에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경직된 마음, 못마땅한 마음, 불편한 마음 가득하니까 그것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허허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를 기도해줘. 근데 얼굴을 바뀌기를 기도해 주지 말고 다른 걸 기도해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기가 얼굴에서 풍겨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긴장과 경직이 아니고 푸근함과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연한 사고가 있기를 바라고 부드러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러나서 얼굴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군대와 같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른 뼈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루아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군대와도 같이 하나님의 용사와도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을 인내로서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화평 성도님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